시편 138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당할 때나 추수감사주일을 당할 때나 우리 마음속에 늘 생기는 의문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꼭 이런 절기에 맞추어서 맥주감사주일, 글자 그대로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또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 이런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우리가 그 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키는 모든 기념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어버이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어버이날에 어버이날 유감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1년 365일 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어버이날을 정해 놓아서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뒤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그날 하루만 부모를 찾아뵙고 또 부득이하면 전화라도 드리면서 또 용돈을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으로 어버이에게 해야 될 마땅한 효도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버이날이 1년 365일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그럴듯한 이야기.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어버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버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1년 365일 해야 될 효도를 몰아서 그날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날입니까? 그런 날이 아니죠. 어버이날은 그날이 되면 혹시라도 내가 1년 365일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날이, 그리고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지키는 기념일이에요. 너희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오늘은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다.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그저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더,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공경하고 더 효도하며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어버이날인 것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건강검진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미처 내 건강을 위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날 이후로 어때요? 그 약함을 보충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관심과 신경을 집중시키는 것이,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일하는 것도 조심하고 모든 일을 삼가하면서 그 건강검진에 맞추어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글자 그대로 보리추수를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1년의 반을 보내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것이 그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절기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다면 오늘 이 날을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남은 반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은혜와 사랑을 내게 주실 수 없고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시작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그런 감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자, 오늘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감사예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분 계셨습니까?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뿐만 아니라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 신들 앞에서 드리는 찬송, 신들 앞에서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참 이상한 표현이죠. 신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들. 이상하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때로 성경은 그렇게 복수를 사용합니다. 맞는 말이,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신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신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138편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38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은 후에 지어진 시. 여러분, 이 법궤를 성경은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증거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법궤는 구약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행진할 때는 맨 앞에 세우고 그 법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나 또 몇 날 며칠을 쉴 때는 그 법궤를 그들 무리 한가운데 가져다 놓고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잠을 자고 쉬기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습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였기 때문에 그들이 진행할 때는 항상 맨 앞에,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쉬어 있을 때는 항상 그들 가운데 두었던 것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맨 앞에 모셨던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 창세기 28장 6절에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그들이 머물러 쉴 때는 그 법궤를 그들 한가운데 두고 그들이 둘러싸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였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지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이 전쟁에 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앞에 또 그들 가운데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이.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다 놓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은 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다는 것이. 이것은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해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셔야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나라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 나라를 축복하겠다, 내가 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일어난 일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을 때보다 나라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져다 놓았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 아니냐,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는다는 말 아니냐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 있었던 불상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아주 불교도들이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놨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너무나 착잡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다 넣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잘 다스려 주시고 더 잘 책임져 주시고 더 잘 보호해 주셔야 할 텐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마땅히 원망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아니, 감사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들 앞에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앞에서, 그들이 지금 데모하고 항의하고 폭동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 누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생각나지 않으세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앞에 절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겠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오늘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다 놓을 수 있느냐 라고 데모하고 폭동하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내가 저 이방신들 앞에서,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 이 찬송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요 찬송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돼요. 다윗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34편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34편이 어떤 시인 줄 아세요? 시편 34편을 보면 거기에 그 시편 34편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갔어요. 근데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역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왜? 사울도 무서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저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지금 다윗은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 똑같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시편 34편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형편인데도 내가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면 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는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광대하다 하고 그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자.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하자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진정한 감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감사가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부모에게 감사할까요? 며칠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 아니 어쩔 때는 부모님, 내가 정말 마땅히 아버님, 어머니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형편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조그만 것이라도 해드리려고 해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부모에게 찾아가고 부모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적은 것이라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입니까? 아니,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도 1년 365일 동안 몇 번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뭡니까? 명령형이.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어쩔 때는 도무지 감사할 마음조차 없을 때도 명령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감사.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끄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마땅히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 알고 나는 여전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저 신들 앞에서, 저 이방 신들 앞에서, 저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 앞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외치는 저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 여기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도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만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찬송 486장에 보면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노래하고 있어요. 486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근심된 일이 많고 정말 평안할 때가 하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은 어때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나름대로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데도 곤고한 날이 너무 많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뭐 휴일이라고 쉬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요. 3절은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점점 더 심해져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우리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간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일수록,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때일수록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 때라도 더욱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항상 힘들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도 힘들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내 형편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내 말을 지금 어디 뭐 등으로 듣습니까? 코로 듣습니까? 그런 심정,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은 너무 아파서 못 가요. 좀 나으면 갈래요.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나 지금 그럴 힘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이. 그런데 나 지금 너무 힘없어서 못해요.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예배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 대답이 어떤 대답과 같다고요? 나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 못 가요. 좀 나아야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다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절기만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으로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비록 감사할 만한 상황, 환경, 여건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범사에 감사할 일은 접어두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한 일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앞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말세가 가까워져서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감사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디게 만드는 힘을 얻는 것이, 감사는 기적의 열쇠예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감사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남은 반년, 아니 정말 내 앞에 남아있는 내 인생 전체는 내 앞에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범사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들 앞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께 감사하고, 그렇게 비웃는 자들 앞에서 나는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함으로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우리의 삶 전체가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